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 특성을 대조하며 하늘 시민인 우리들이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지혜의 바른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진실된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며 단지 뛰어난 지식과 명철에 대해 의해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는 반면 악한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 정욕적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고 이를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그 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며 또한 동시에 소란과 악행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 지혜의 출발점을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역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두 일꾼 나오디게와 순두게는 이 봉사에 대한 경제적 그런 열심이 오히려 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모두가 시기와 다툼에서 출발된 헛된 지혜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지혜의 결과는 결국에는 악행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이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나 세상의 죄라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릇된 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태생적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빌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지혜를 구하되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법이므로 만일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14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열매가 없고 오직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또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흔히 책이나 또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각하면 조지 뮬러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런 삶의 비결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며 그 지혜를 통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의 그런 특성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는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본절 말씀의 성결과 동일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과 동일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과 일치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순과 비슷하며 온유한 자는 관용과 동의하며 의에 관한 말씀들은 거짓 없고 편견됨이 없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본절의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8가지 열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결하고 양순하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때론 시대에 그 착오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그들이 성경을 우습게 알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흐름으로 거스리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며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굳은 용기와 믿음과 결단으로 세상으로, 그런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택함으로써 비록 세상으로부터 때론 조롱과 배척, 외면을 받으나 최후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지혜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으며 이들의 열매 역시 결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여 다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지혜의 그 열매로 선악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냉철한 그 안목과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즉 회복이며 사랑이고 희락과 평강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같은 그 지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의 능력과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지혜의 참 근원이신 그분께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것이라면 굳은 용기와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그 영광,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그 지혜가 아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지혜가
위로 돋는 지혜, 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때 우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들, 가족의 구원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시정한 복과 땅의 금진 복으로 오늘도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